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본 말씀 공부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이례적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안중근 의사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로 온갖 모욕과 수치 속에 살다가 죽고 나서도 영 두고두고 욕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하림 같은 일사, 오적신 같은 내국노들. 잠언서 2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인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룟 유다입니다. 실패자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의인을 통해서 교훈과 도전도 받지만 이런 악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룟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는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를 다 불러놓고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죠. 일종의 송별식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려 5번씩이나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를 다 불러놓고 너희가 다 깨끗하진 않다. 다는 아니라고 아주 은근하고 간접적으로 경고하셨고요.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21절 중에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간접적으로 아주 은근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6절 27절에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했을 터인데 가룟 유다들은 이 5번의 경고를 모두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5번의 회개할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과 영원히 저주를 받을 인간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이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잘되는 나라가 없어요. 또 잘되는 개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품 백화점의 붕괴도 그렇죠. 성수대교의 붕괴도 그렇죠. 타이타닉호의 그 침몰이 그렇고 9.11 테러가 그랬어요. 다 경고 사인이 있었어요. 무시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고 사인 있잖아요. 사고 많은 지역이다, 구분길 서행이다, 공사 중 서행이다. 이런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달리면요, 나도 죽고 또 남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 신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는데 하임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임리 법칙. 이게 뭐냐면 한 번의 사고에는 29번의 경고가 미리 주어지고 300번의 징후가 나타난다. 이게 하임리 법칙인데 결국 뭡니까? 모든 사건 사고에는 80%가 인재라는 거예요. 사람 잘못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앞으로 2,000명, 3,000명 훌쩍 뛰어넘는 것은 뭐 예상되는 거죠.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마당에 영국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요 이미 백신을 구입해서 맞고 있는 상황이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자국민에게 다 맞추고 남아서 이웃나라에게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K 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우리나라가 어때요? 코로나 백신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백신이 구입이 중요하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떼놓게 대처하는 바람에 뭐 백신이 다 독이 나버렸죠. 지금 겨우 내놓는다는 것이 백신을 구입하겠다는 계획밖에 없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내년 예산에 이 코로나 예산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없는데 뭘로 구입하겠다는 건지 참 이해가 할 수 없죠. 이런 보도를 들으면요, 끌어오는 민심의 휘발유 확 끼얹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전에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또한 대한감염학회의 경고를 무시해왔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중국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된다. 경고했죠. 두 번째, 지역사회 감염은 확산을 차단해야 된다. 세 번째, 원인 불명의 감염자 급증에 대비해야 된다. 네 번째 뭡니까? 음압 병상이 포화 상태니까 병상을 확보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경고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는 기울이기커녕 한가롭게 머지않아 중식될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여당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실효적으로 차단했다. 뭐 이렇게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방심의 틈을 타서요, 이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와서 이제는 방역 제한을 낳게 됐고, 이제는 백신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엄청나게 커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른되고 경고 사인을 무시하게 되면 큰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많지만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옳다고 믿고 가는 그 길을 계속 달다 보면 결국 파멸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제멋대로 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겨우 턱걸에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라. 아멘? 제대로 살아가라. 그 밖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기울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비극적인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27절 24절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많은 앉은 자 중에 하는 자가 없고 이렇게 봤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에게 팔아먹었어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4년 동안 모시고 있던 스승을 어떻게 팔아먹는 그런 모렴치한 일을 저지르고 말합니다. 실업자로 살아본 사람은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잡으려고 300번, 아니 100군데나 원서를 썼대. 왜 그렇게 합니까? 직장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 때문에 100번을 쓰는 거예요. 100번을. 여러분, 이왕 예수 믿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실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이 왔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해요. 항상 좋은 일에만 쓰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로과 같이 악한 일에도 쓰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좋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모두가 뭐예요? 권선징악 이 내용이 있어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그런 내용들인데 보통 착한 주인공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는 악당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악당이 악랄하고 교활하면 교활할수록 주인공이 점점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요, 영화보다도 더 실감이 나요. 한마디로 한 나라의 검찰총장 하나 때문에 뭐 법무부 장관이고 비롯해서 뭐 전체가 달려들어서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끌어내려고. 방법도 가지가지. 왜 그렇게 검찰총장을 끌어내려 할까?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그럴까? 그러면 그럴수록요, 주인공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정말이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 역시도요, 드라마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악당을 등장시켜요. 모세라는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라는 악당을 등장시키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쓰임받는 뭐라? 악당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게끔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일에 쓰임받았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도다. 정말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반면에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준 일에 쓰임받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재중에 헤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일이죠. 어린 영혼을 돌보는 것 좋은 일이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좋은 일이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좋은 일이죠.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밖에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한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또한 장로나 집사로서, 평신자로서, 신부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 더더욱 귀한 일입니다. 이에도 각 부서,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 역시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움은요, 가룟 유다 한 명만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가룟 유다는요, 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에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하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는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이니까 저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돈을 몰래 훔친 것뿐만 아니라 그날 만찬 석상에서 나가서 곧바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은삼십 그때 당시 노예 한 명 값입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스승을 노예 한 명 값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그런 일이에요. 이렇게 돈에 돌아버리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은 만몬이라고, 만몬은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뭡니까? 하나님과 경합을 벌일 수 있을 만큼 유력하다는 거예요. 돈에 여러분 눈이 뒤집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몸 팔고 양심 팔고 영혼 팔고 심지어는 살까지도. 예전 일이지만 새 아이와 엄마가 불에 타 죽은 사건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자 자기 아버지가 보험금 타먹으려고 처자식을 죽이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런 얘기는 많아요. 모자를 공모해서 1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자기 남편이자 아버지를 죽여서 강물에 빠뜨린 사건도 있어요. 이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이건 뭐 너무 많아서 식상할 정도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갑자기 생명보험 들었다 그러면 이제 긴장을 해야 돼. 그럴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10억 정도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수천억, 수조는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나한테 수천억이 들어온다. 수조가 떨어진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막 온갖 비리, 부정부패가 터져나오고 펀드 사기가 여기저기서 그냥 판을 치는 것이죠. 어쩌다가 정말 이 지경까지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 한 개가 개그맨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의심 좀 받으면 어때? 돈 생겼는데. 참 이런 일이 생겨요. 의심 좀 받으면 어때? 돈 생겼는데. 그러니까 돈 생겼으니까 의심 받는 따위는 아무 따위라는 거죠. 돈 생겼는데. 정말 황당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요, 돈에 미치면 신앙은 끝인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하고 주님만 바라보죠. 돈이 필요할 때 꼭 기도하면 응답받아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살았어요. 부유하진 않지만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조금씩 돈이 좀 들어오게 되면 점점 경감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이제 주님보다 다른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돼요. 개척교회 시절 그렇게 신실하고 능력이 많던 목사님들이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고 액수가 늘어가고 교회가 커지면서 이 목이 좀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겸손했던 겸사님들이 권위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라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돈은 바르게도 벌어야 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성금을 전주시 노동용 주민센터 주변에 놓고 간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금 총액이 총 6억 6,850만 4,700원이었대요. 근데 이걸 갖다가 19년 12월 30일 날 이 얼굴 없는 천사가 이 주민센터 뒤편에 두고 한 그 기부금을 그 얼마냐면 6,016만 3,510원인데 이것을 돌아온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범인들이 매년 이 사실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때 몰래 두고 간 기부금을 알고 숨었다가 그것을 가져가. 그 이상한 차량이 있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차량번호를 적었네. 그래갖고 결국 추적해갖고 4시간 만에 붙잡혔어요. 돈을 두고 한 사람은 기부하고 하나는 걸 도둑질하고. 예? 이것이 뭡니까? 돈을 지배하는 자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은 얻었지만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가론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경고를 주의하라. 두 번째로,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라. 세 번째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지배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지배자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고하는 경고 사인에도 주의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 늘 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